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무겁고 끔찍하고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헤드라인에 올라온 제목만 보고 이 뉴스나 또 신문을 볼 수가 없어서 기사를 한자도 읽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랍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교우들도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간담이 선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변호하려고 디펜스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다 봐도 그 아픈 사람들, 일을 겪은 사람들, 또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위로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답을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들만 쫙 보게 되면 그 현실에 갇혀서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누가 잘하나 이렇게 보니까 시야가 넓은 사람이 운동을 잘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볼 수 있어야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의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 자꾸 이런 질문만 하다 보면 사탄이 틈타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악한 세상을 만나거든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명기는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고 오늘날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2022년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슬픔을 맞이한 어떠한 분들이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추어진 일이다, 또 나타난 일이다 하는 이 두 표현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 비밀이죠. 또 다른 번역서에는 오묘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 넘어 있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차원에서 알기란 너무 힘듭니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저 어린 천사 같은 아이들을 왜 저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셨지? 감추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타난 일을 보게 됩니다. 나타난 일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할 일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낙심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했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요, 분명히 해주시는 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참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분명히 주님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 주신 박혜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목회하고 경험적으로 볼 때에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늘어지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더 크고 좋은 걸 주실 때 뜸을 들이신대요. 근데 그 말씀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더 크신 거 주시려고 더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구나. 그럼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작정했어요. 맞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때에 시간이 많이 지체하도록 하실 때도 있어. 그런데 지치지 말 것은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바라고 기대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숨은 뜻,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만 보지 마세요. 현실 보면 좌절스럽습니다. 뉴스를 너무 집중해서 보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왜냐하면 뉴스에는 어두운 이야기가 90%고 밝은 이야기는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밝아요. 햇빛보다 더 밝아요. 하나님의 일은 소망이 돼요. 하나님을 자꾸 느끼게 되면
힘이 얻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맨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만나면 기운이 좀 빠져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도 행복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감사해요. 얼굴이 밝아요. 미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힘을 얻어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밝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힘을 줍니다. 윌리엄 볼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볼덴 목장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이미 벌써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일주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분이 1800년도 후반 분이에요. 세계 여행을 합니다. 세계 여행을 다 하고 나서 그 중간에 성경책 뒤에다가 하나 씁니다. No reserve. 아낌없이 드리겠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10대예요. 그러고 나서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당시에 예일 대학교 학생이 1300명 정도 신입생이 됐대요. 그가 거기에 가서 성경 읽기 운동, 기도 운동 합니다. 1000명이 참석한대요. 그 소그룹 운동들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졸업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볼덴을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자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성경책 뒤에다 글을 하나 썼대요.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 그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머슬렘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만 거기에서 뇌척수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 26살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성경책 뒷면에 한자를 더 남깁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죠? 근데 그 젊은이가 모든 재산도 다 기부하고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모슬렘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공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취해 가십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볼덴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을 주는 스토리입니다. 주님은 26세 그 젊은이를 데려가시면서 그 이후에 모든 선교의 큰 힘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윌리엄 볼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 중에 힘들다가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이 젊은이를 데려가시는가? 그러나 주님의 감추어진 손, 그 비밀한 일, 오묘한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냅니다.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왜? 이 질문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힘들 때 신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Why me?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과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교동문 10편 16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내가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가족을 얻고 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거 작은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가 내게 복이다. 주는 나의 복이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님만이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어떠한 복도 없다라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는 지금 2022년 5월 29일을 달려가면서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단순한 이 사실입니다. 어려움 만나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숨은 손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능력이시고 그는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자꾸 영적인 착시를 우리에게 일으키게 만듭니다. 착시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잘 정의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이 인지한 것, 그러니까 눈이 바라보고 깨달은 것을 뇌과 이 머리의 뇌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과 합쳐져 가지고 뇌가 속은 게 착시랍니다. 그러니까 너 눈으로 봤어? 너 확실해? 눈으로 본 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걷다가 인간의 수많은 경험들이 주관적으로 아주 그 머릿속에서 자기의 독특한 경험들 속에서 그게 섞여지면서 잘못된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종종 예수님 초상화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검정색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토스트 프라이팬에 이렇게 굽다 보면은 거먹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꼭 예수님 얼굴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눈으로 본 거 보니까 옛날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그게 오버랩 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착시를 사탄은 늘 노립니다. 너 봐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그렇게 하시겠어? 너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 주님도 널 버렸다. 이렇게 자꾸 유혹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보다 우리가 평안한 일상의 시간들을 더 많이 주셨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구해 주셨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주시느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하반절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통해서 신자답게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없으면은 온전히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정점의 사건이에요. 역설의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부활이라는 카드를 갖고 계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상황들이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